성경 잠언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을 제일 앞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린 여기서 어떤 종교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종교 의식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의식에는 집중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는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종교만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계나 천주교계도 기독교 일종이니까 다 보시면 완전히 지금 자리를 떠나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지,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어떤 행위로 하는 어떤 신앙,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해놨는데, 훈계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훈계가 당연히 훈계받는 게 중요한데, 훈계를 받는다는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죠. 자기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훈계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훈계가 가진 역할 3가지.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거만한 자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겸손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훈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또 나오거든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명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명철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죠?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을 즐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이라고 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이 사는 인생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자기의 요구를 쫓아가요. 즉, 명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생명과 길이 일치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명의 유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들을 즐기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번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또한 무지한 자리예요. 명철하지 않은 사람들, 미련한 자들, 무지한 자들 다 같은 이야기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우리는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연약할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정과 훈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앙은 진보하기 마련이거든요.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는 방향을 굉장히 잘못 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진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 말씀도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지 않으시거든요. 의를 따라가는 자는, 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구절이 2개 있는데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봤는데 이 복음 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복음 외에는 눈을 밝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을 통해서 뼈가 윤택해지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좀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직 이런 말씀에 합당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도 이번에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귀겠죠. 이것도 복음이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그럴싸한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의 말에서 지혜를 보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엄청 뛰어난 것이 아니고 이 복음 바깥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신들만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게는 되게 어리석게 들리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 무슨 지혜가 있어요. 요새는 SNS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아무나 다 그럴싸한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럴싸할 뿐이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는 거고 우리들의 귀에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말들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뉴스나 TV 보면 엄청 말들이 많잖아요. 네, 들어보시면 다 헛소리죠. 그렇습니다. 항상 이 잠언은 매 장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3가지 정도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이죠. 말을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시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시기를 가려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던지면 안 되고 시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유순해야 된다는 거겠죠. 말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 첫 번째 거는 말을 하는 시기.
이번에는 말을 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죠.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올바른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기, 두 번째가 방식, 그 다음에 내용.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러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아마 올바른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교훈 하나가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화내는 것을 되게 장려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TV 보면 센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 좀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교훈과 흐름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르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 15장도 내용이 짧고 좀 짧지만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잠언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자기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성경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지 세월이 지나보면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내 눈에.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은 자기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